고양이 앞에서의 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고양이와 쥐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생쥐가 고양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생쥐는, 고양이는 가만히 있는데 이 생쥐는 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때 고양이가 생쥐를 이렇게 밀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든지 뭐하든지 해야 되잖아. 그냥 굴러가더라고. 그래갖고 또 고양이가 툭 치면 굴러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몸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고양이 앞에서의 쥐는 천적의 관계이면서 이 생쥐는 고양이의 얘기, 숨결과 고양이의 소리만 들으면 온몸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것도 없이 옆에 쥐구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가 낚아채려는 순간에 그 생쥐가 싹 도망가면 금방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생쥐가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미 모든 몸이 두려워서 완전히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흑암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꼼짝 못하고 그냥 그 두려움에 휘말리다가 세상에 노출되고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바다에서 노를 저으면서 늦은 밤에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땐 바람도 불고 파도도 일렁이고 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굉장히 두려운데 갑자기 저 앞에서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유령이다 하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그야말로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지면요, 모든 세상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모든 보는 것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그냥 될 대로 되지 뭐 하나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또 오늘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오늘의 수렁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뭐를 못 갖게 돼요? 미래의 꿈조차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딱 차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정체되는 거예요. 꼭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만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자의 하반생이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큰 일을 한 사람들, 100%는 아니지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새롭게 도전한 사람이었다. 왜? 자기의 나이에 두려워하지 않아. 현재의 모습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희망의 조를 놓지 않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제자들이 노저어서 가게 됩니다. 그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막 치었어요. 그때 그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아주 뱃사람이에요. 늘 풍랑과
바다와 그리고 배, 이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를 젓다가 너무 파도가 막 일렁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끄트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두렵다고 해서 왜 주님을 깨웁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도 죽으셔야 돼.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뭐 저거들만 죽나? 저거들이 기준으로 죽으면 예수님도 물에 빠져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익사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공포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모든 바람과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 평안해졌더라.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우리의 영혼 속에 미래에 대한 또 과거에 대한 모든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나중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시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치했던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무덤은 열려있고 세마포옷은 개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들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아마 기본적인 양심, 요즘에는 기본적인 양심도 없어져 갖고 세상이 혼란한데,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차라리 주님 부활하지 마시고 그냥 계셔요. 왜? 그래야 내가 완전 범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막 하고 예수님하고 눈 마주쳐갖고 그냥 나가서 심히 통곡했는데, 이거 벼룩이도 낯짝있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쭉 연결해 보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몇 명이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가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선도 치더라도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마음이 허무한 것.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허전함과 허무함이에요. 그게 두려움의 맨 마지막 코스가 될 수도 있죠.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막 두렵고 떨고 있었어요. 왜? 일단은 세상의 압력도 핍박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주님 배신하고 떠난,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평생 동안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두려움과 공포 속의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어떤 일을 도전해 보지도 못해. 왜? 실패할까에 하는 두려움. 뭐 그렇다고 해서 돈키호테처럼 아무렇게나 막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리스크가 있어요. 도전을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경제의 리스크가 있어요. 또 어디 취직을 하려면 거기 또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직장 다니다가 왜 이렇게 실업급여 이제 이것까지 있는 거예요. 리스크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도전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게 최고의 응답. 그렇다고 해서 믿거나 말거나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흑암의 현장은 우리를 이렇게 두렵고 떨고 그렇게 해서 한치의 앞도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굴러가고 세상이 터치를 하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렇게 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고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죽을까 봐. 여러분들이 이 흑암의 현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흑암의 현장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몰아붙이고 여기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언약 이 약속을 놓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세포 속에까지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지. 하나님이 미디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기도원을 부르시고 기도원을 통하여 사람을 모집하십니다. 32,500명이 왔어요. 그래서 너의 두렵고 떠는 자는 다 가라. 그랬더니 거의 다 갔어요. 3분의 2가. 이만큼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가치관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실패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며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슬며시 들어간다? 여러분들 그 악 속에서 완전히 침몰돼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로마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현장을 어떻게 하셨다? 유기했어요. 유기해. 그냥 버려두셨어요. 방임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인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못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유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결국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니라. 지금요, 이 세상의 이 흑암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신자 6가지 멸망의 이력서 가운데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귀신의 인도를 받아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피조물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와서는 미래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까지 계속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흑암의 현장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전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의 응답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걸 갖다가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흑암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 말고 다른 것, 종교적인 믿음이죠. 종교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세례 요한이요, 정의, 엘리야, 신비한 능력, 예레미야, 정말로 선행, 방해주의, 이런 데다가 샥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와서는 나 자신의 자기 만족은 되는데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야말로 구별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나는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 사회가 부도덕한 거야? 나는 양심껏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이 세상은 비도덕적인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비도덕적인 게 아니고 그 배경의 역사는 마귀가 비도덕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가인 같은 경우 보세요. 이게 완전히 종교잖아.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곡식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종교적인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은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그런데 그 언약을 완전히 놓친 겁니다. 약속을 놓친 거예요. 왜? 육신에 그걸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결국에서는 그 언약을 붙잡지 않고 그냥,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언약을 놓치고 중동 전체의 무슬림권이 다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그리고 에서라는 사람이 있죠. 참 에서 참 사나이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우리 어머니들 중에 사이에 삼겠다 그러면 야곱보다 아마 에서를 더 선호했을 거예요. 왜? 멋지죠. 사냥 나가서 그냥 사슴 딱 밀고 이제 장모님 드세요 이래 보세요. 그러면 막 그냥 넘어가지.
그런데 저기 장모는 피치마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죽거리라 그러면 죽거리 이렇게 그러니 아이고 이놈한테 내 딸을 맡기겠냐 그럴 수도 있지. 맨날 쫌팽인데. 그런데 이 에서라는 사람이 장자권이 뭐냐? 그게 언약의 계승이에요. 피언약의 계승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멋있었는데 이 에서가 한 가지 놓친 게 뭐냐? 장자권, 약속은 약하게 났어요. 물론 약속을 안 잡은 거 아니에요. 잡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냥터에서 돌아와갖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때 마침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 죽 좀 달라고 했어요. 그때 야곱은 늘 뭘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부엌대기로 살았지만 언약에 대한 욕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나에게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죽을 주겠다. 그랬더니 에서가 아주 현실적으로 돌아섰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즉 내가 죽으면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문제겠냐. 그래고 그래야 가져가. 이게 자기 생존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에서의 후손이 참 많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 사울왕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나중에는 뭐냐?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하여 그렇게 하다 결국에 와서는 사울의 후손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종교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염소 비유를 들은데 염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종교는 결국에 와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그 가라지는 알곡과 같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알곡은 천국에 거기에 가라지는 다 그때 추수 때 뽑아가지고 전부 다 어디에? 지옥불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 믿음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 미래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 종교적으로 열심히 할 수밖에.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집을 열심히.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평상시에는 괜찮아. 그런데 파도가 치고 물이 한번 확 들어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않는 그 모든 집은 전부 다 사상누각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인생에 많은 공적을 쌓잖아요. 어떤 종교 보면 계속 공을 쌓으라고 계속 하잖아. 그러나 그 공은 결국에 가서는 불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불타 없어질 공력을 위하여 인생 전체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창조의 열매가 없어요. 겉 모양은 근사한데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 이 세상에 죄와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약속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열심히 남아있죠. 그러면 그 종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의 현장에서 종교 생활은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읽어 오셨지만은 여기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거기에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 다 보세요. 성전은 근사하게 짓고 있었지만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요즘에는 안진뱅이 그러면 또 걸립니다. 참 요즘에 이상해진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못 걷는 사람, 차라리 보행장애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맞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간에 보행장애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원죄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적어도 20살 때부터 동냥을 시작했다면 20년이 넘게 거기서 동냥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숙달되어 있냐?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거에 숙달되어 있어요. 또 그거보다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이 거지를 성전 미문까지 왔다 갔다 그거 육신적으로 봉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종교가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돕고 아무리 옆에서 봉사를 해줘도 그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난 죄, 또 모든 저주, 운명, 재앙, 그리고 사단에게 소속되어 완전히 멸망 상태인 이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딱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종교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렵지요? 그런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지금까지 습득해 왔던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무너진 것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자기가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싫어해.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한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여.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종교인들은 아무리 해도 이게 되어지질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부활했다는 이런 소식은 듣긴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그래서 도난설 무슨 설 해가면서 그거를 완전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보행장애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냐? 그 말은 뭡니까? 너 거기서 그렇게 한 거 내 나발인데 사인 맞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데 무슨 사인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아주 그냥 듣기를 싫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만조 백관들이 다 모여서 이제 신문을 하고 결국에 와서는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완전히 위협을 해놓죠. 왜?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게 종교인이에요. 결국은 종교인, 종교 생활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려요. 여러분들의 후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방향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응답은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고 영적인 응답이다. 영적인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약속만이 영원한 응답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종교 생활로 흑암 현장에서 완전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는 이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를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궁극적인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보행 장애인이 일어났어요. 이 장애인이 걷고 뛰고 찬양하다가 이건 누가 나를 고쳐준 거야 하고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그때 진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어찌 나의 견공과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은 것이고 이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어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또 핍박 속에서, 그 위협함 속에서요. 여러분들 그 자리가 어떤 자리, 가야바 법정이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종교 재판하는 자리예요. 거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천적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거할 수가 없어. 왜? 보행장애인이 일어났지.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5,000명의 제자가 생겼지. 그 사람들은요, 정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세상 분위기를 너무 잘 읽는 사람이에요. 이거 가만 내버려뒀다가는 이게 종교인 자기들의 위협이 오겠고, 이거를 그냥 또 이게 잡아서 가두자니 밀란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고심하다가 일로 와봐. 사인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사인해. 이렇게 완전히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강요를 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얘기를 듣는 게 낫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냐, 너희들이 판단해봐.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혹시 내가 사지로 들어가고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고 주신 바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협함 가운데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세상의 문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언약 바로 붙잡으면 끝내 승리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노임에, 이 긍정의 승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잖아.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분위기가 전부 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분위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거를 주목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어느 누가 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훈련되기 집중하기 전에 요만한 존재 소녀 하나가 와가지고 이 사람 예수와 있는 거래 봤다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간이 떨어졌겠어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어떤 또 이렇게 지나간 사람이 내가 그때 예수 있는가 하고 봤는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닌 거 증거 대봐 하니까 막 예수님을 저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제자로 다녔는데 자기 선생을 저렇게 저주하면 그건 아니겠지 뭐. 그래서 우리 저 청문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어떤 아주 짓궂은 사람이 좌파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당신 지금 여기에서 김정은 개 XX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XX 의원이라 이렇게 하고 한번 얘기가 나온 적 있죠. 응?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전향을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저주를 퍼부니까요. 아, 이 사람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봤나 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려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봐가지고 당신 틀림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거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요, 이거. 여기 군대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알잖아요. 왜?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이게 예수님을 봤다 이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예수 봤다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면 증거를 대봐. 뭐 합니까? 전혀 모른다고 나중에 뭐냐? 누구 앞에 맹세했어요? 누구 앞에 맹세한 거예요? 그 분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수 모른다고 맹세한 거예요. 참 이거 보세요. 이 흑암 권세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위협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협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증인 캠프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 제사장들, 그 같이 있었던 제자의 무리, 장로들 여기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딱 알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시작했겠어요? 아, 가면 죽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를 제자들이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탄 없이 얘기하고 그때부터 나아가서 복음 전가하고 그동안에는 그냥 마가다락방에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증인 캠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제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두려움 속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거 밥은 어떻게 먹지? 미래는 어떻게 되지? 직장도 다 떨려나가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사형선고 그럼 내 인생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서 두렵고 떨고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증인 캠프를 통하여서 불을 붙였어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담대함이 왔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즉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종교의 세력, 그들의 모든 세력들이 전부 다 우리를 위협하지만 저들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국가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말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구나. 이거는 누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막 분란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찌 내 마음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고 또 관원들이 나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리어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불신앙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고. 이거는 뭡니까? 앞으로도 굽어 살펴달라 이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위험한, 가장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야말로 제자들에게서는 천적과 같은 그런 종교인들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행장애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보세요. 이게 증인 캠프를 통해서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 제목 좀 바꾸시기 바라요. 주여,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거 말고요. 오늘도 실패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자들에게 모든 위협과 모든 결정적인 그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야, 이때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을 했어요. 진동하는 건 뭐죠? 뭔가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뭔가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두렵죠?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 흑암 권세의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고 희아희시 가지고 그냥 한 번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지. 우리는 후대를 위하여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뭐냐? 지금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자이지만 강국을 이룰 거예요.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천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 이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일까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예수 언약 이거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나의 천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붙잡는 게 나의 인생 당연성이 되게 하시고 필연성이 되게 하시고 절대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오직 예수만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다른 육신의 오직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오직이요 유일성이요 재창조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24시 연결되어지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집중해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싸우니, 주여 나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영적인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세임과 능력과 재창조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